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낼 텐데 그 영혼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보니까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많고 쌈꾼도 많고 아주 이상한 사람 더 많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면 이번에 원단 본부 메시지도 치유와 서밋에 대해 얘기했죠. 치유가 되어져야 서밋 정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치유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깊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참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모르면 문제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이길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기도, 여기에서 일이 나오고 공부가 나오고 사역이 나와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우리 예수님도 누렸고 믿음의 사람들도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되 우리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 있냐면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 나의 계획들 많죠. 이런 계획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나의 모든 범사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시간 가져보면 참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시간을 가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 시간을 가지면 힘이 생겨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복잡한 일이 있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몸이 벌써 긴장하고 어깨가 뭉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 힘을 탁 빼버리면요, 굉장히 몸이 유연해집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응? 내가 어떻게 헤엄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힘을 빼고 수영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안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이런 말을 하죠. 막 사람들 보면 눈에 힘 빼 그러죠. 왜? 눈에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동기가 너무 가득하고 어떤 것에 너무 집착이 강하고 막 어떤 막 성공 중심 막 이런 쪽으로 막 하는 눈이 막 불타요. 눈에 힘 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운동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걸어야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팔에. 그래서 힘을 뺐어요. 툭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게 운동하니까 그렇게 몸이 너무나도 몸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 힘을 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복잡한 생각 많죠. 그걸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안 하는 시간.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생각 많이 한다고 되나? 생각 나 안 하기. 딱 생각을 안 하고 턱 내려놓아 버리니까 그렇게 사람이 너무 편한 거 있죠. 내 어떤 막 계획을 막 이루려고 막 어떤 걸 내가 막 놓지 않으려고 막 가지려고 이렇게 할 때는 더 힘들어 인생이. 그런 것들을 턱 내려놓으니까
성령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 인도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 보면은 막 뭡니까? 내가 국회의원 돼야 돼. 내가 뭐 시의원 돼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 그러면 그 인생 고달프고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턱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나 저번보다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면은 편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모든 게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내가 할 수 없어. 전도도 내가 할 수 없어. 사업도 내가 할 수 없어. 옛날 초창기 때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하면 진짜 교회 이름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한번 목사님들 그것도 못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거 그것밖에 못해? 내가 하면 그 정도는 더 하겠단 말이야. 예? 그런 생각에 동기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요. 교회 이름을 딱 우주로 교회로 지었어요. 세계로 교회는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로 교회보다 더 큰 게 뭔가 있을까? 그랬더니 우주로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주로 교회로 지어. 이게 이제 풍이 많이 심했죠. 남자들이 풍이 심하거든요. 풍 떨면 안 되게 돼 있거든. 풍 떨어가지고는 안 돼. 마귀도 알고 있거든.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자식이 되게 해야지. 그게 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더라니까. 희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생이 긴 것처럼 보지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멈추는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제가 그렇게 이번에 그랬죠. 심야기도 때. 우리가 나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 가면은 별로 내가 주장할 게 없어. 왜? 수구리 하잖아요. 수구리예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딱 하는데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제 보잖아요. 서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뭐냐? 참 그분 앞에서 그 어떤 목사님도 말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말을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주장 했다가는 들켜. 왜요? 자기보다 능력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별로 말하면은 쪽팔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딱 가지면요, 내 생각 주장할 수 없고 내 계획 주장할 수 없고, 그렇죠, 내 어떠한 이런저런 거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앞에 모든 걸 턱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분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깊은 기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진짜 알아버리면, 그분을 진짜 누리면 우리는 수고리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여기서 모든 건 다 끝납니다. 여기서 다 끝나요. 뭘 그렇게 복잡한 게 있습니까? 그분께 내려놔버리면 돼요. 그분에게 이야기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다 처리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있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속에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생각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내 형편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저는요 요즘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가까워. 마음에 품은 것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버려. 알아서. 참. 그러니까 편하잖아. 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배경 삼고 사는 것처럼 편하고 행복한 건 없어.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찬양을 내가 두고 하고 싶었는데 한국밖에 못했거든. 꼭 저는 이게 지나서 꼭 얘기해 그러거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싶었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아버지를 노래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촌처럼 알거나 아저씨처럼 알거나 어떤 옆집의 아줌마처럼 알아가지고는 답 안 나와.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 나의 아버지. 능력이 나의 아버지. 그렇죠. 사랑의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육간에 영적인 힘을 딱 얻습니다. 벌써 알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영적 상태는 달라지고 희한하게 막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그런 내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차도 비켜주지도 않고 깜봐요 그러더라고요. 깜본데 너무 작은 차 타고. 그래 그럴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아 이건 내가 타고 다니면 어울릴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을 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디 막 미션 목사님들이 모이면 옛날에는요 그 스타렉스 봉고차 있잖아요. 자 어디 광주서 하는데 전부 다 차를 갖다 세단을 몰고 오더라고 목사님들이. 근데 저 혼자만 봉고차 12인승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 차가 제일로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차가 문제입니까?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누가 차.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차 운전하기가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를 타고 싶거든요. 가장 큰 차가 뭐냐? 전철. 나보고 지난번에 뭐 타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상가집 가는데. 차 갖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안 타고. 아, 제일로 큰 차 타고 오셨구만요. 전철. 무겁고 가장 큰 차. 전철 타면 운전할 것도 없어. 왜? 다 태워다 줘.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그런 것에서 와버리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인생 골치 아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누리면서 내가 이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멋댐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끝내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명절 전날인데 빨리 좀 어떻게 끝낼 수 없습니까? 예,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간단하거든요. 항상 우리 집회 같은 데를 가면은요, 목사님이 할 때 뭘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론을 제일로 중요하게 생겼어요. 서론. 어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서론만 잘 하는 것 같다. 서론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안 돼. 서론 딱 들으면. 그렇죠. 가까운 말인지 뭔 말인지. 전도자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 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으냐면 갈등 치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에나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치유. 그렇죠? 그리고 기도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럼 치유. 포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 치유. 다음에 이걸 좀 세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많이 오래 붙인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에 선교 치유.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야 돼.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경제 치유. 그리고 제자 치유. 요것을 이제 치유를 받으니 이게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죠. 여기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당연성, 당연히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정말로 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 자녀에게서 모든 문제는 그게 다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단 말이죠. 당연히 올 게 왔어. 갱신하면 돼. 괜찮아. 그래, 필요해. 나에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고 저를 다듬어 가셔요. 다듬어가. 더욱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동기를 바꾸고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게 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 말이에요. 문제. 갈등은 대부분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죠. 인간관계 갈등.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거지가 돼서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그들의 인생은 물 있잖아요. 물이 흐르듯이 너무나 그들의 인생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이게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게 너무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언약 딱 잡고 있으면 돼. 요셉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아니 노예로 가라면 노예로 가잖아요.
감옥 가는데 또 가서 막 재판하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것도 없대.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막 억지로 내가 뭘 잘못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런저런 걸로 우리가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들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해자는 누구냐? 사탄이요. 사탄이 인간관계 갈등을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사명이라고 할 때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모든 사명들, 직분들, 이것은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거룩한 직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잡고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되,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 구절을 딱 붙잡고 그것처럼 힘나는 건 없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메시지는 말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지만은 그 말이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성구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여러 말이 많은 거지. 성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김건호 집사님 계속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꼭 붙잡았어요. 그랬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딱 붙잡으세요. 말씀. 사람의 말은요,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희한합니다. 성경을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씀을 떠들러가지고 내 눈으로 확인할 때 더 성령이 역사합니다. 더 확실히 옵니다. 이게 성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제 설교를 보면은요, 주일날 오전 설교를 보면 성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녹취한 거 내가 보내주는데 여기 매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세요. 성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딱 부딪히는 거 붙잡으면 되거든요. 딱 붙잡으면. 근데 그 말씀 붙잡으면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 말씀만 나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러니까 우리 미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 어린 것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성구들을 하나씩 툭툭 준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성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구를 준다니까. 성구 붙잡아야 돼. 옛날에는 그냥 그 말이요. 그런데 딱 자기 자신이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를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처럼 같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것은, 포럼할 때 우리는 인생 포럼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말씀 포럼을 하셔야 돼. 포럼할 때 우리 포럼 리더자들을 꼭 기억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중직자가 대표 기도하는데
오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영화 한 편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팝콘을 가지고 콜라를 먹으면서 진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와서 청국장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가서 청국장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수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부부 있을 때 둘이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적 기도와 개인 기도를 모르는 거라. 공적 기도는 전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니 공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사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 사적인 기도도 그렇게 뭐 청국장까지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포럼할 때에도 자꾸만 내 인생에 막 복잡한 이야기 그렇게 할 것도 없다니까. 왜? 항상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야. 그 사람 보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시었죠. 그 이야기 그만하고요. 말씀 오늘 들은 거, 지난주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 이야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된 이야기,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 아셨죠? 뭐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고 전도라고 할 때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전도는 맨 처음에는 전도가 우리에게 좀, 전도가 뭔지 모르게 도전하는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누리는 전도가 있어요. 가다가 나중에는 되어지는 전도가 나와요. 이렇게. 이 안에 과정이죠. 우리가 기도도 처음에는 막 쓰면서 하고 소리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 24시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전도가 되리라. 내가 진짜 이 시간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되리라. 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미자립교회 선교하고, 그렇죠? 시찰, 노회, 작지만 한단 말이죠. 응? 그리고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야 되는, 중국이 너무나 이상해졌더라고요. 막 교회를 막 이상하게 막 불사르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시진핑이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자꾸 카자흐스탄에서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오라고 하는데, 나 거기 막 배낭 메고 막 그렇게 막 기차를 막 18시간씩 타고 나는 못 살아. 아직 좀 있다. 그래. 좌우간 이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안 하면 안 돼.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뭐요? 수입이고 축복이요. 꼭 이러면. 우리도 힘드는데 무슨 목사님? 그게 바로 이제 축복 못 받을 것이거든.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라고 할 때에 이 경제, 다음에 이번에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요. 경제 이 부분은요, 경제에 대해서, 경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금관을 제대로 딱 하시고, 경제관을 분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딱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11조죠.
이 헌금관 제대로 딱 세우고 경제관. 그렇지. 그러면서 이 경제를 우리가 주는 대로 막 쪽쪽쪽쪽 다 써버리지 마세요. 경제 규모가 좀 있어요. 규모. 참나 이 자리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백미라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런 부분 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가 호주머니에서 막 빠져나와. 길거리 걸어가면 뒤에 호주머니 돈이 빠져나온다니까. 돈 잘 넣어라. 돈 관리. 규모가 없어. 규모가. 에? 경제의 규모를 딱 갖춰야 된다니까. 규모를. 그러니까 규모가 안 되는 사람은 카드 쓰면 안 돼요. 경제 규모 안 되면 카드 쓰면 안 돼요. 왜냐? 왠줄 알죠? 제가 카드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제가 그분 밥을 한 끼를 사줬어요. 그 카드 갖고. 처음 만들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을 끊었죠. 끊고 와서 그 다음날 저희 집 사람들이 얼마나 혼났는지. 이야, 이게 다 외상이다. 외상이지.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체크카드밖에 없어요. 지금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 한 번만 더. 그래. 그 자른 것으로 인해서 저는 신용카드를 안 써요. 체크카드. 왜? 하나님 주신 것만 갖고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신용카드 불가피하게 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체크카드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있는 만큼 주신 것만큼만 쓰면 돼.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도요 보니까요, 뭔 생각을 딱 했냐면, 호주머니에다 돈을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딱 갖고 있으면은요, 이게요 카드 쓰는 거하고 이게 또 감이 다르더만.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이 막 이렇게 현금으로 주니까요, 아이고. 그런데 카드 쓸 때는 현금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끌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부도라는 거라. 예? 그래 저는 딱 체크카드에 제가 1,580원이 남았더라고요. 1,580원이 남았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1,580원 기억하고 요즘 살아요. 1,580원.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사겠구만. 1,580원. 그러니까 현찰을 찾고 싶어도 10,000원짜리 이상 찾아야지. CD기 가서 1,000원짜리는 안 나오잖아. 그래서 1,500원짜리 정도 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허풍을 떨지 않게 돼.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예. 경제관과 헌금관에 대해서 잘못하면 옛날 외상은 소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외상. 신용카드가 외상이요. 외상이거든요. 잘 이걸 관리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주신 만큼만 쓰면 돼.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제자치. 제자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 그게 제자의 기준이라. 기준. 강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너무 귀한 성도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왜냐? 강단만 따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강단. 그것을 따라가고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은요, 포럼할 때도 강단 포럼을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요. 딱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니까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딱 되면 돼요. 수제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요.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은 명절 캠프로 삼아라. 캠프. 또 제가 158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또 1580원밖에 목사님 없구나 막 그러면서 카드 다른 카드 또 있어. 거기에는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이로님 것은 1580원인데 또 다른 카드는 또 있어. 걱정하지 마요. 카드가 하나만 있는데 체크카드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캠프 이게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갈치 뭐 그 이야기 하니까 뭐 그렇게 우리 목사님 갈치 사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갈치 또 내가 사왔어요. 현찰 주고 샀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그걸 알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갈치도 못 먹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런 목사 아니라니까. 캠프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 명절을 딱 가셔서 여러분 누구 만날 거냐 가족들 가문에 만나면 그분들의 가족들의 명단을 딱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라니까. 그리고 적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흑암을 꺾어버려요. 흑암을 꺾어. 그래서 그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김기태 안수집사님이 그 우리 명절 캠프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딱 기도를 하시.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다르죠. 명단을 적고 흑암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꺾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만나서요. 딱 여기서 자료를 딱 준비를 해요. 자료를 쫙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뭐 명절 예배 어떻게 드리고 그런 거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가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거기 가서 이게 간증을 하는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또 뭐 그분들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딱 한 목에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1분도 할 수도 있고 3분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고 간략하게.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돼. 간단하게. 내가 이 예수 알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딱 하면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접을 딱 시켜요. 이렇게 딱 하시면 아주 중요한 이런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 사명을 딱 가지고 명절을 지내면 명절이 공허하지 않고 이런 후유증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화권 수련회 지금 이제 중화권 수련회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갔죠. 그리고 합숙 받으러 가는 우리 김영국 원사님, 김보현 집사님은 이번에 조금 다음 기회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명절 캠프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우리
질환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건우 집사님, 그리고 서우림,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서미라 놓고 좀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치유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9가지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시고, 이번 명절이지만은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고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